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영적 귀가 열릴 줄 믿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할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게 예배 드리는 것 많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거,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데서 왜 중요할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심장기관과 같다. 자,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죽죠. 기독교인들은 이 예배라는 자체가 멈추면은 영적 자체가 죽어가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범세에 우리는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은 말씀했습니다. 심장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조금씩 알고 있는 줄 믿고 특별히 이 종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심장기관에는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에 대해서 약한 것으로 그 위에 뭐 부수적인 어떤 모장육변 더 많이 있지만 우심방과 우심실이 하는 역할, 정맥, 대정맥이라는 그 피가 바깥에서부터 돌아 들어와 가지고 우심방을 거쳐서 다시 깨끗하게 우심실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이 배 허파로 갔다가 다시 한번 깨끗해졌지만 그 깨끗해진 걸 다시 한번 좌심방으로 달려와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또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 피를 맑은 피를 만들어서 대동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우심방과 좌심방이 하는 일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심장기관 이렇게 봤듯이 지금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더러운 피를 갖고 와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다시 깨끗하게 우리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예배가 세상 가운데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왔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팬데믹 세상 속에서 뭐 말로는 뭐 엔데믹 어쩌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똑같은 세상에서 우린 고통과 질병에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등등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걸 접합니까? 이 많은 세상 것을 접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살이하며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 가는 그 장소가 교회며 그 교회 장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내 심장기관과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자세한 태도를 아마 중하게 여길 거예요. 자, 세상 예화를 들면 어느 직원이 나가는데 직장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 은행 직원도 하물며 정복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면서 잠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은행 직원이요, 동해 직원이요, 시청 직원이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자, 많은 연예인들이 오디션 합격하려고 노래, 가수 되기 위해서 코미디 되기 위해서 연예인, 연극인 되기 위해서 가서 시험을 볼 때 딴청을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물며 계속 뭐 어떤 가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상당한 상급이 1억이 걸렸다 2억이 걸렸다. 젊은이들에게는 무슨 뭐 힙합이라든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요즘에 트로트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될 때 그 사람이 그 오디션 볼 때 오직 무엇만 생각하면 내가 익혔던 노래 심사위원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거 이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심사위원의 눈에 띄어서 내가 합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간밤에 배웠던 거 아니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배웠던 노래가 심사위원 앞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그 이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올인이에요. 그 연예인들 세계고요. 스포츠 세계 보시오. 내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어떤 일에도 거기에 올인하지 집에서 어떤 일이 있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없어요. 오직 그 시간만 올인해서 내가 승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합니다. 오직 다른 생각 안 해요. 잡음 없고요. 다른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막연히 교회만 가고 헌금만 내고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고 하늘에 천국을 인도하실 거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신학교 나온 사람 학생들이 많죠. 예도 레자 절배자예요. 예를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절하면서 공경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부모 앞에 가서 과거도 그랬죠. 제사를 드릴 때 하물며 유교 사상을 거쳐온 우리 모든 교인들은 유교 사상을 많이 거쳤어요. 모태신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럼 많은 제사법 모르는 거 아니고 유교 토속신앙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장독간에다가 물 떠놓고 정수물 떠놓고 정성을 다했던 그걸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이라는 데는. 자, 그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돈이 없어도 가장 비싼 고기로 거기서 다른 게 못 올라가고 거기에 올라가는 조기 가장 비싼 걸로 밤, 대추, 뭐 과일들 그리고 뭐 식혜 이런 것들 가장 좋은 걸로만 사실 올립니다.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보지 않고 입에다 간 보고 뱉어내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왜? 조상이 먼저 맛을 안 봤다가요. 정성을 다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올릴 때 기침 소리도 못 나게 해요. 거기서 앉아서 그냥 다 드리고 그냥 뚜껑 열고 나가고 이거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왜? 조상이 뭔가가 우리들을 보고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이방인들도 조상에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거늘 우리 기독교는 조상을 낳아준 부모예요. 조물주고 창조주입니다. 그냥 낳아준 부모가 아니에요. 만드셨어. 그럼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없이 학교를 통해서 신학교를 거쳐서 주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자세한 모든 걸 보면 정말 사람이 볼 때도 안 좋을진데 어찌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어요. 애를 쓰셔야죠. 졸리면 꼬집어 뜯고 볼펜 깍지 어른들이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막 핸드폰이나 갖고 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정중히 드려야 되는지를 레위기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장을 전부 통틀어서 몇 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27장이죠. 그럼 도합하면 9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 신명기는 34장에다가 민수기 36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응?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야. 만들어진 게 영적인 어떤 색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직장에 나갈 때 하루 빠지면은 3일치 뺀다. 한 일주일 내 맘대로 빠지면은 결국은 직장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사실상은 너무 많이들 알 거예요. 그럼 예배까지인가 한 번 빠지면 어때? 이런 사고방식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치셔야 되고요. 내 자세와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응답받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만사형통됩니다. 그런 어떤 예배들 세상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죠. 내가 직장이 떨어져 나가면 내 가족에게 어떻게 먹고 마시게 할까. 그래서 정말 상사한테 더러운 소리 들어도 그렇게 직장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잠시 잠깐에 빈틈 안 줘요. 점심시간에 정해지는 1시간 이외에는 안 주고 퇴근해서 또 야근을 해요.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도 나는 한 번도 경고나 모양도 갖췄지요. 능력도 갖췄어요. 왜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뭔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율법주의자, 경건의 능력만 있는 성령주의자, 이거 다 도합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진 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그 위치.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들자면 세상 것을 통해서 똑같이 여자는 날라리 핫바바로 살 것이고 남자는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살 것이고 머리 모양 뭐어디 하물며 그 경호원들 바깥에서 마트 앞에 백화점 앞에 경호원들도요 머리 흐트러진 머리 갖고 나는 경호원 쓰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정돈돼서 그들도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 하루 종일 간호원들 양냄새 난다고 그 가운데서 안 사나요? 다 하얀 가운을 벗어보질 못해. 그게 바로 정복이야. 병원의 정복. 하물며 좋은 식당 일식집 같은 데도 거기서 가운 안 입으면 절대 거기서는 안 써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입어요. 자, 이런 걸 세상에 이칠 조금 알아야 우리가 이제까지 못했던 거, 올해는 정말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았을까, 왜 축복을 못 받았을까 하지 말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축복받는 거예요. 이 자리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봉독해 올렸던 그 말씀에서 그래 우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렸을 때 기적을 보았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정말 내가 이런 세상에 더러운 것 속에서 그 오물단지 모두 하물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요즘 세상에 코로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서 목욕 잘하세요. 손 잘 닦으세요. 하물며 갔다 와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목욕도 그렇게 잘하거늘 귀찮아도 아무리 약주한 살을 먹고 왔어도 그렇게 샤워를 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늘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영혼들을 닦아야 되는데 육체는 목욕탕 가서 닦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심장기관이라는 것만 좀 알면서 오늘은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린 죽는구나. 예배가 멈추면 죽는구나. 이런 신주는 올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실버타운, 요양병원, 신학교, 교회 이런 것이 이룩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뛸 수 없잖아요. 언제 이 세상 사람들이 혼자서 건물을 지며 혼자서 영업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가 혼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할까? 예, 이 중요라는 어떤 거죠? 우리가 소중과 중요가 있는데 소중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영혼들 소중해요. 이 중요라는 것은 바로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중요한 걸 얻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병든 거 고침받고 소중한 것은 내 안사람처럼 소중한 게 자식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 돈이 왜 중요해요? 돈이 그렇게 좋아서요? 돈이 있으면 무슨 물건 다 사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예배의 어떤 그런 드리는 것에서 좀 중점을 좀 삼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의 첫째,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할까? 기적을 체험받기 위함이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우리의 머리에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현상들. 자연법칙,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에서, 의학에서 그 지식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명예, 돈이 많아서 찾을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일들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그 내용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자가 일장의 한나를 통해서 부르짖고 외친 데 태어났고, 그다음에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 제사장 소리에서 2살부터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엄청난 선지자격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를 지켜야 될 제사장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뺏기게 돼요.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법궤를 뺏어갑니다. 그 뒤부터 이제 나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런 가운데서 그 블레셋인들이 바로 이 법궤를 갖고 와서 야, 너무 좋다, 하나님 뺏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법궤를 갖다 놓는 순간에 자기가 섬겼던 어떤 다곤 신이라는 그 신이 아침에 나가면 목이 부러져 있고 이건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도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도로 갖다 주자, 그렇게 일어나서 바로 사무엘상 6장 벳세메스를 향하는 그 소에 지어서 법궤를 옮겨갑니다. 법궤를 옮겨가는데 법궤가 옮겨가서 제대로 막 기뻐 뛰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13장 말씀을 보면은 우사가 법궤를 구루마에다 싣고 가면서 경건치 못해 구루마에 싣고 가면서 쳐다보고 무엇인가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게를 의심하고 판단하면서 쳐다보다가 결국 우사라는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에 그렇게 우사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고 역대상 15장에는 이래서 죽었는데 이렇게 하면 살리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다윗성에 올라갈 거에도 너무 두렵고 떨어서 다윗은 그 법궤를 갖고 오질 못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기라리 하나님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그것이 묵게 됩니다. 법궤를 갖고 있었던, 언약궤를 갖고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축복을 20년 동안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너는 받느냐, 라는 어떤 이런 의미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얼마나 그 법궤를 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하게 여기져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물건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자기들은 몰랐지만 오늘 우리도 저렇게 아비나답의 집이처럼 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3절로 사무엘 선지가 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더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랴. 이 블레셋은 전쟁이에요. 전쟁만 좋아하는 나라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 꼭 그때 당시는 막 땅 뺏어가고 물건 뺏어가는 전쟁일 때, 지금 이 시대의 현 시대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전쟁이 있어요. 물질 전쟁, 명예 전쟁, 직장 모든 것들이 별 전쟁이 다 있죠. 그런 전쟁 속에서 돌아오려고들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신과 아스를 제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답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답을 내려줄 때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위한, 하나님만 섬기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핑계가 좋고 임기응변이 좋아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민족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서양 신이다, 이스라엘 신이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직장을 얻었으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가정의 행복을 얻게 되었으며,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고쳤어요. 어느 세상에는 왕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이스라엘에 나왔던 서양 신이라고는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갖고 그쪽을만 믿고 저기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라 오늘 기라의 아비나답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못하고 이방신을 가끔 들여오고, 아스다로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질 때 빌었으면 그 농경의 신은 여신인데 그걸 믿고 따랐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농사할 때 복을 받길, 이방신 다른 종교를 다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 말도 철학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물며 골로새 2장의 7절 8절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간 거 맞느냐? 한번 점검해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유전을 쫓아가고 있고 철학을 쫓아가고 있고 초대함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쫓음이 맞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쫓으면요, 그 성경대로 배운 그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온전히 하면 섬기게,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안 섬기면서 제대로 답을 달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와, 저들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 똑같은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믿음으로, 제가 믿었던 신뢰했던 것이 이제 이방신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닙니다.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며 이게 신뢰입니다. 응?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으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니라 하고 4절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막 누구누구를 통해서 문제가 막 생겨, 이게 전쟁터처럼 뭐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막 고통과 질병의 문제,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전도받게 해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전도를 받았지만 전도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영적인 믿음과 수준을 보고 그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가 먼저 흐트름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 단계,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 미스바의 각성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필요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교회는 나오는 것도 중요해. 기도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정신물 떠는 사람들도, 무속인들도, 토속사님들, 유교, 불교 다 빌고 기도해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수도, 지도 다 그렇지 7가지 도를 따져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해요. 그것이 그들의 순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꼭 와서 교회만 오면 천국 가고 영생 가고 축복받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이건 잘못된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건 빌기자 빌도자예요. 빌고 떠밀어야 된다는 거야. 응? 단 행동으로 정성을 떠는 거 비나이다 하지 않지. 우리는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를 갖춰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제 오직 합격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과 그 곳만 향해서 회장한테 사이에 심사위원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직 내가 꼭 이겨야지, 그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따 예배 드리고 기껏 많아봤자 1시간이요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생각을 뿔뿔이 헤쳐버리고 마음도 딴 데 가 있고 몸뚱이는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다 집에 가 있고 뭐에 가 있고 막 이렇게 가 있다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 볼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2절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로마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25절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여인네, 사마리 여인한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 조상은 복받기 위해서 그림산에서 지금 절하더이다. 예루살렘 선지자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앞에 앉아있는 랍비여 선지자야신 우리 주님은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옳다고,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드릴 때가 오나니 영적 예배니라. 그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만 복받으니까 자기와 같은 족속들이 다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로만 갈려는 게 아니라 미스바의 각성 오자마자 믿음을 들어와서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에스겔 47장처럼 1천석, 2천석, 3천석, 4천석까지 딱 차고 머리 끝까지 딱 차서 올랐으면 그때는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죠. 오늘 미스바의 각성에서 부르는데 여호와 앞에 가서 물을 붓고 기도를 했다고.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합니다. 야, 사무엘이 5절 보니까 가로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모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 선지자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너희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회장 목사님 혼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습니다. 물이 깃는 고통이 있죠. 봉사자죠. 여호와 앞에 붑니다. 그날에 금식을 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냥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미스바 각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더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야. 여러분들이 첫 번부터 그렇게 강권적으로 강신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발을 했으면 이제는 시대가 바빠지고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일들이 바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과거에 90년대는 이렇게 느린느린 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느린느린 갈 수가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빠진 시대예요. 나이가 20대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보겠지만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꼬. 마음만 바쁜 겁니다. 마음만. 응? 늘 마음은 10대 20대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걷는 거 힘들고요. 생각하는 거 힘들고요. 기억력 없어지고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건강할 때, 나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와서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붓고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예배상을 정말 기도하는 걸 첫사랑 믿음 때 초신자 때 어땠어요? 와, 마음이 들떠가지고 오늘은 가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까? 기도 은사 주실까? 지혜를 주실까? 문제 해결해 주실까? 정말 기쁘고 뛰면서 그렇게 왔던 여러분의 과거 시절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강신자가 돼가면서 그냥 뭐 나도 알아. 하나님은 마음으로 뭐 받으시겠지. 뭐 상한 심령 받지. 그래가면서 교만이나 떨고 뭔가가 교회를 정말 계속 와서 우리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놓쳤다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우리 교인이 있습니까? 팬데믹 세상 때문에 교회를 못했던 3년의 세월을 정말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하나님 3년 손해봤어요.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월화수목금도 새벽기도 되는데 정말 손해봤습니다.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또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재앙이 온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고 교회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그런 시절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세상의 속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기적을 체험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순서로 간 겁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가 생기죠. 자, 이스라엘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은혜 받으면 또 악한 영이 더 역사를 하지. 호사다마죠. 기도한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아스드라만 섬기고 룰루랄 할 때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니까 가만 내비를 뒀는데 야, 저들이 미스바 각성에서 모이면서 지금 기도한대. 이방신 다 제했대. 얼마나 악한 마귀는 속상하겠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전쟁을 지금 불이 짚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블레셋인들을 악한 영들을 승리도 못하면서 대적도 못하면서 기도도 쉬고 믿음도 쉬고 악한 영이 시험이 오면 그걸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렵다고 그러고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교만은 또 하늘을 찔렀어요.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블레셋이 쳐들어온 건 당신 때문이야. 선지자 때문이야. 당신이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불만을 토해내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들이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더티하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 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나 봐. 내가 될 일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입에다가 고급 작구를 매야 돼. 응? 말 많은 사람에게 과거 속에 막 그냥 입에다 테프 붙였잖아. 응? 말 안 듣고 뭐 하면 그럼 입에 재갈을 물어야 되잖아. 받은 은혜 감사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응?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환경 탓과 교회 못 오는 탓하지 말고 그냥 자나깨나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 같은 기도를 가정에서도 하고 가정 신방도 드리고, 응? 스스로들이 다 우리 교회는 주의종이 과반수야. 이미 배우고 확실하게 거했다고. 예배도 드리는 법도 알고 기도하는 법도 알고 성경 말씀을 외우는 법도 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나가서 지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게으렸던 모든 지난 세월이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얼마나 예배 드린 것에 내가 중하게 여겼을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이 시간을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야.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장 목사님이 답이나 자기 답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했더니 9절에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답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 이게 지금의 현 시대 예배입니다. 이게 현실 예배예요. 온전한 번제라는 건 흠없고 점없는 양과 염소를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 절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응답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응답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의 첫째가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10절 보니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예, 우레를 주셔서 어지럽게 하는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우레를 바랬어요. 이게 땅의 지구상의 지식과 상식일까요? 아니에요. 우레를 크게 바랐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가사의 일이 기적이죠.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기적을 체험받기 위함이에요. 영적 체험을 받기 위함이에요.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고침받기 위함도 되고, 사업이 부도가 일어나기도 바라는 것도 되고, 직장에 남은 다 떨어져 나도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붙잡아 놓은 결과도 되고, 가정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온전한 번제, 온전히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응?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저는 요한복음 4장에 23절부터 쫙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25절까지 말했다고 그랬죠. 응? 신령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이고, 진정은 우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에 빨리 가는 것이야? 예배 드리기도 전에 언제 갈까? 예배 드리기도 전에 야, 오늘 몇 시에 갈까? 오늘 저녁에 누구랑 약속했는데, 아, 누구랑 약속해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부터 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고요. 육각을 뜨라고 그랬어. 레위기 1장의 1절은 다 번제를 깨끗이, 육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좌우의 날개, 그리고 머리, 몸통, 다리, 두 다리, 이렇게 해서 다 생각으로 범죄한 거, 양손으로 범죄한 거, 내 두 발로 안 다닐 때 다닌 거, 이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육각을 떠서 드리는 걸 보고 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착각했잖아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안 자라나요?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는 법이고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는 법이야. 고등학교에 연연해 갖고 있으면 대학에 선생을 맞이하겠어요? 대학에 자기의 친구들을 맞이하겠어요? 고등학교는 끝난 거야. 그거는 과거의 추억 속에 놓고 다시 새롭게 간 대학교, 새롭게 간 고등학교, 새롭게 들어간 직장,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22년도 이제 과거야. 응? 과거는 다 그냥
홍해바다 물의 십자가에 그 홍해바다 물속에 잠겼던 애굽 땅인 그 모든 애굽인처럼 우리의 과거는 다 십자가 밑에 수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혁명에 이제는 모든 것이 이럴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금식성회라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성장기죠. 믿음을 드렸던 것이 초년기, 초신자, 기도하는 것이 중신자, 오늘 온전한 번제는 강신자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예배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 기적을 우리는 체험받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어디에서도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 없고,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오디션에, 왜 축구 일 하려고, 왜 직장에,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럼 운동이라도 잘하자, 그 스카우트 해가죠. 공부 잘해서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운동 잘해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도대학교, 스포츠의 어떤 모든 대학교, 또다시 그가 졸업을 하면 많은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거기에 어떤 실업인들의 어떤 축구, 실업인들의 농구, 배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직 그걸로만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아시안권 나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 다른 거 일하나요? 축구 선수는 축구, 농구 선수는 농구만 해요. 다른 거 안 갖고 들어와요. 오디션 불합격된 사람 50번이 되도록 오직 노래만 해요. 오직 밥 먹고 노래, 밥 먹고 노래. 뭐 노래방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계속 노래만 해서 그걸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죠. 포기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뭔가가 응답을 내가 15년 20년 못 받았으면 이젠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올인을 해야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죠. 내가 온전한 예배를 이제부터 드려야 되겠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우리 교인들은요 이종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년에 올해까지만이다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가족이 어떤 하는 걸 꼭 그날이 안 끼길 기도하지만 그래도 예배 날은 제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을 안식일은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라는 것이 온전한 번제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용납을 해줘.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 그래, 오케이. 그렇게 사랑을 배려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저녁까지 있어야 돼. 우리가 수원했을 때 아침 점심 다 드리고 저녁에 밤 12시 땡이야 집에 들어갔잖아요. 공부하고. 여기서라도 공부를 해야 될까봐 다 남아서. 응? 사람은 배려해주면 할수, 줄수록 양양이라는 소리 있죠. 줄수록 양양. 응? 그 줄수록 양양하면 안 돼요. 그 뭔가가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배려를 해주고 기회를 주면 줄수록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믿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학과 약은 한계가 있죠. 불치병이 정말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 불치병을 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진작 오시죠. 말기네요. 좋은 거 잡숫다가 돌아가시게 하세요. 이게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살아생전 모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90년대에 그랬고 88대에 그랬고 저 지금 있어 이젠 끝났습니다. 3일밖에 못 삽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3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 수원에서 큰 병원 소개해줬어요. 그쪽에 가서 의견 세고 좋은 거 드시다 가시게 하라고. 그러나 이종은 하나님 믿고 있는 불가사의한 자연 법칙을 떠난 하나님 기적을 믿었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그 닌계를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88세 때 8년이라는 시간을 보장받고 사셨어요. 난소암이 2개 갖고 있고 뇌종을 위한 목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아주 돌아가신 그 시간까지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참 좋아하셨어요. 그 잡숫다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요,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쉬세요. 이종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라고 강권적으로 안 해요. 저는 내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어머니 가면 앉아서 쉬게 하시지 뭘 그렇게 극성맞게 예배를 드리게 하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대장년과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예배 드리는 순간에 고칠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래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몸이 편안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 동생 살았는데 내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그 기도하는 원장이 뭐 이렇게 극성맞게 여기까지 전까지 데리고 오냐 성전까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줄 텐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업어서 갖다 데려다 놨어요. 이정우서 삼촌이 더 큰 동생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어요. 밥 한 숟갈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냥 나와서 돈가스나 이런 것도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다른 데로 또 세계가 또 다시 보여져서 하나님 동생을 부르시고 동생 몫까지 같이 감당하라.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기적을 체험받지 못한 영혼이 거의 없어요. 기적을 체험을 받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도 또다시 어떤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시험이 이달에 또 있죠. 아주 공교롭게도 너무도 야속하게 또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셔줄까 생각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영적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받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드려보고 나서나 하나님 원망하시라는 거예요. 이종은 드린 것 한 번도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기적은 반드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잘 드려서 올해는 기적을 매 분초마다 매달 매 시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 왜 중요할까? 기도응답 받기 때문이다. 자, 기적을 체험받는 것은요 영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인들을 다 치기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오늘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살을 하냐니. 자, 그 후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기도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자, 기도응답 받기 때문이다. 이건 이거로 전쟁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어서 성읍의 회복을 얻게 돼요. 예. 축복이에요, 축복. 그들에게 성읍의 회복을 빼앗겼던 성읍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레를 바래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받았던 모든 것 이런 건 영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세례 요한이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 오시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나는 물로만 세례를 줬다. 형식적인 세례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거 문법적인 그런 세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온다. 불세례는 우리 마음의 죄악을 닦아주는 것이며 성령의 세례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갖고 온다고 했어요. 자, 오늘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을 우레를 쳐서 블레셋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봐서 은사 능력 받고 막 기도 와서 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당장 말씀을 듣고 야 네가 일단 기도가 일단 임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계 보고 귀가 들리고 환상을 보이고 이거 다 보여. 이 환상도 보고 영감도 받고 영적 세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응? 내 마음과 생각만 기쁜 것이지. 이건 뭐겠어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은 비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막연히 꿈꿔왔던 드림, 꿈이야 그냥. 그런데 이 꿈이 현실로 일어나야 되겠죠. 요셉은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꿈꾸는 소년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꿈을 꿨어요. 얼마나 거대한 꿈을 꿨어요. 형들의 볕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 아버지 엄마가 되는 별과 달이 와서 절하는 꿈, 뭐 어마어마한 광대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응? 그래서 그 요셉은 37장에 좋은 꿈을 꿨는데 아버지 야곱이가 고민을 했다라고 성경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도구로 삼으면서 야곱이가 형제들한테 갔다 와라. 형들이 미워하는 건 몰라요 지금. 갔다 와라.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갑니다. 근데 형들이 아주 얄미운 배다른 동생이 오니까 팔아버리자. 구덩이 다 집어넣자. 그것도 아니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리죠. 자, 이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17살 때 바로 그렇게 팔려가서 결국은 거의 20년 22년 되어갖고 흉년과 풍년이 들 때에 39살 때 국무총리가 되죠. 자, 이만한 많은 고통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에, 그 가족을 고센 땅에 오기까지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떡해? 오늘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했었던 그 기도응답, 우리가 얼마나 새해들은 기도응답 받기를, 또 얼마나 많은 세월 때는 기도응답 받기를. 기도는 빌고 빈다 그래서 기도라고 그랬죠. 응답은 응할 응자 답할 답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가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매달리겠죠. 돈 줄 때까지. 부모를 통해서 뭐 사줄 끝까지 매달리겠죠. 이게 바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 한 번 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데 응답하셨더라는 그런 짧은 어떤 구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죠. 오늘 에베소에 하나님의 도를 세울 때까지, 14절에 영적 회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라반 삼촌 집에 오기 전에 그 야곱은 어떤 일을, 야 7일만 더 일해. 거기다 7이라는 숫자를 기록하는데 그 7일은 7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라반 삼촌과의 약속입니다. 그 창세기 30장에 큰 불을 가지고, 자식만 있으면 뭐래,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 주시기 위해서 또 고생을 시키세요. 고생 없이 받은 돈 그냥 함부로 써요. 우리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가정이 다 망가졌다는 소리를 참 종종 많이 들어오죠. 고생 안 들이고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고생했던 돈은 값이 있게 쓰게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공짜 좋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가 생명수교회도 가난한데 그까진 거 얼마든지 복권을 갖다가 10명도 당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시겠어요? 고생 안 하고 번 돈은 함부로 쓸까 봐, 기회하게 쓰지 못할까 봐. 이종한테 왜 복권이 당첨 안 되겠어? 여러분 버리고 갈까 봐. 속색이는 것들 다 버리고 갈 거 아니오. 뭐를 그렇게 안 주겠어. 인간은 아닐 것 같죠? 저절로 교만해져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얘기하면 막 그냥 누가 욕하죠. 조선실록에 보십시오. 조선실록에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어지러운 그 이방원이라는 엄청난 그냥 폭력을 가했던 그 왕 밑에 태어났지만,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글에 생겼다고 그랬죠. 세종대왕은 또 셋째 아들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장자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정, 아주 병약한 그런 문정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2년밖에 정치를 못하고 단종에게 이어져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양대군이 계속 섬기고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섬기고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대신들이 몰고 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동생 죽이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아니면 단종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냐고. 다 수양대군 올라가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뭔가 정치가 또 그렇게 으스러져 가잖아요. 우리는 촛불이 안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 못 받았다고 전쟁 승리, 이 전쟁 승리는 꼭 여기서 전쟁이지만 우리 영적 이 시대에 전쟁 승리가 뭐가 없습니까? 시험이 없는 거야. 계속 시험이 온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시험이 들 때 어디로 가요? 다시 이방신으로 가. 다시 아시다롯으로 가.
뭔가 누구에게 묻고 싶어. 믿는 자들도 막 그냥 점도 보고 막 철학가를 찾고 싶은 거야. 뭔가 어떤 좋은 내 귀에 아주 달콤한 소리를 누가 해주지 않을까. 어? 거짓 선지자가 전날을 하는 곳으로 찾아다녀. 어느 곳에, 그러니까 집사가 어느 곳에 전도사가 야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한대. 그것을 찾아다녀. 말씀 속에 예언이 다 들어가 있거늘 그 찾아다녀. 우리 교회 제자들은 다 이종을 통해서 전부가 예언하지만 웬만해서는 예언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성찬식 때 꼭 1년 중에 4월과 그리고 10월 매달 성찬식을 하면 그러니까 또 짓고 또 재짓고 또 재짓고 또 먹고. 그거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야. 응? 개새끼가 또 안 먹다고 자기가 또 먹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돼지 새끼 또 굴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하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또 그냥 뭐 예언 받고 또 받고 이거 좋았고 또 받고 1년 내내 맨날 모르.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어느 이종을 써서 봉투에 예언하면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종이짝처럼 환사를 여기는데 그걸 계속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힘드니까 멈출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한 번씩 예언을 딱 나오면 목요 집회 때도 그 봉투 예언이 나가는데 딱 나가면 그것을 기록하고 쓰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변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오늘 온전한 번제를 딱 드리니까 완전 전쟁은 승리해야 되고 아주 저들에게 빼앗아갔던 성읍까지 갖고 왔어. 그러면 뭐겠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시 이방신을 찾고 아스를 찾았던 이런 시절. 성읍은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야. 내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거야. 빼앗겼던 걸 다시 도로 찾아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의 마지막 절은 얘기하죠. 용사,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 전쟁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성읍을 다 뺏겼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큰 예배를 드리면서 큰 상이나 들어갔는지 하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협정을 이루어줬어. 응? 아모리 족속 거기도 싸움 족속인데 싸움했던 영혼이 같이 사랑스러워진 거야. 응?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못이 bek히니까 머릿속에 지성소 생기고 마음에 성소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수없이 듣고도 또 그냥 항상 1월달 보면은 햇기스를 어디서 누구 거 뭐 본 거 자서전 어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거 이종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받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통을 앓습니다. 그냥 말씀 한번 잡으려면 응?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다 밤을 새가지고 그러고 잡는 거예요. 새밥을 주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응? 도중 마음이 해해져 갖고 약속을 못 지금 어째서 불갑을 그건 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이종은 자랑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 다 찾아다니고 뭔가가 막 병원을 다 찾아왔으면 무슨 능력 갖고 우리 모친 권사님 암을 고쳤으며 우리 오라버니 암을 고쳤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불치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고쳤어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이런 거 어떻게?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대상포지증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고쳤겠어요? 내가 의학을 나왔습니까? 수술자입니까? 하나님이 이종을 통하여서 자연법칙을 따른 불가사한 일들을 이종에게 일어나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육체를 통해서 임하시니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게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선지자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그냥 진중받기는 엘다가 매달시 막 신이 임하고 나고 70인 신이 장로들에게 임하니 여호수아가 막 속이 상해서 모세 선지 일렀지만 다 나와 같은 신이 되길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각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 친척이 있어요. 이종이 부르면 쫙 하고 구급차처럼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짧게 드려서 굵게 사는 거예요. 이 중에 많은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을 떠나서 나도 그만큼 오랜 시간 걸어가면서 능력과 은사 임하고 나니까 다시 우리 가족을 모실 수 있고 연로하신 어떤 오라버니들을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잖아요. 그런 모습이 돼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의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기적은 일으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자 여호사와 왕이 어땠어요? 노래만 해요. 딴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노래만 하고 지금 예복을 입고요. 찬송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하실한테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세일 거민들을 같이 그냥 싸움을 일어나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승리를 유다인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예요. 자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은 어땠어요? 왕궁을 져놓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싹 태워줘요. 솔로몬이가 혼자 걱정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백성이 박석간 땅에 박석간 땅에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했겠습니까? 그런 게 기적인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요. 번제물 드리고 내 예물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 이외 등등 성경 속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죠. 축복을 받아야죠. 병든 거 고쳐야죠. 그래야 많은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에 18절 이하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드락과 그리고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믿었던 하나님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세구나 그렇게 믿고 달려왔어요. 그건 요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와 너희 하나님이 세구나 기도해봐라. 기도응답 받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하물며 그냥 막 돌을 닦고 막 그냥 정서리 그래도 무속인들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며 응답을 못 받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중요한 사실 속에 먼저 된 사람이 아주 경건한 모양과 능력을 갖추고 제대로 해야 부모가 제대로 이런거 막 핸드폰 보고 자식들이 어떻게 핸드폰 안 보겠어요. 이런 것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도 더 지켜야 될 일인데 주일만큼은 잘 지키자. 그런 것을 우린 보여줘야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면 축복을 받지만 못하면 어때? 더 큰 재앙이 있는 거잖아. 이건 여지없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배 드는 거 왜 중요할까? 첫째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어떤 기적? 우레를 주셔서 어지럽게 하면서 블레스를 쳐 이긴 것처럼 기적을 체험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기도응답 받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전쟁 승리와 성읍의 회복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으뜸가는 하나님으로 남겨져 있던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희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축복은 그 축복을 다 우리에게로 옮겨오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라는 그 각오를 하십시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1월달을 예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젖어 드셔서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배 잘 드리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